오늘 에스더 왕후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했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리고 왕은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불러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의 그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왕의 명령을 불복하였다는 조서를 쓰도록 해서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 폐위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새로운 왕후를 세우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세우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상황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와스디 왕후 사건 이후 아하수에로가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장에서 이야기했던 와스디 왕후 폐위 사건 이후 오늘 2장의 이야기의 시작은 역사적 공백이 약 3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시간 가운데 이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리스와의 그 전투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안위를 돌아볼 여유, 그 후에라는 그 상황 속에서 3년 후에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그 후에 노가 그침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전에 와스디 왕후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불편했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와스디 왕후가 자신의 명령에 거절한 것에 대해 자신의 권위에 불복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화난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와스디를 비인격적인 물건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버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사치스러움과 그 무절제한 권력을 과시하는 잔치에 들러리가 되어주지 못한 와스디 왕후에 대한 감정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그 화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왕은 자신이 왕후를 폐위시킨 일과 그것을 위해 조서를 내린 사실들을 이제 상기시키게 되죠.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이 조서를 내린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아름답게 여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왕의 측근들이 왕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왕궁의 처녀들을 왕으로 뽑자고 제안을 하죠. 왕의 후회하는 그 마음을 채워줄 방법, 어떤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까? 측근의 신하들이 제안은 더 아름다운 여인을 왕으로 세우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죠. 마치 왕으로 세운 일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왕후를 뽑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들이 왕에게 왕후를 뽑기 위한 그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설명하죠. 그것은 전국 각 지방의 관리에게 명령해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은 처녀들을 후궁으로 들여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그 내시 해계가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그 아름다운 처녀들, 그 예비 왕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물품을 주게 하여서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삼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왕후를 뽑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전국 각 지방에 최고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리고 젊은 처녀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도 좋게 여겼습니다.
그대로 집행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부와 위엄을 과시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자의 그 마음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에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이 법적인 조서를 만들어서라도 칼을 대는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왕은 측근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아주 가벼운 왕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언제라도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을 채워줄 그 아름다운 왕후를 뽑기 위한 일이 전국 각 지방에서 모든 처녀들이 왕이 거하는 도시 수산에 모여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왕후가 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5절부터 새로운 전개가 시작이 되죠. 5절부터 왕이 거하는 도시 수산에 사는 유다인 출신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은 유다인으로 또 예루살렘의 출신이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며 기스의 증손 그리고 사울의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6절에 보면 유다 왕 여고냐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유다 왕 여고냐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유다라고 한 모르드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등장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한다면 그의 나이가 현재 지금 아하수에로 왕 때 나이가 11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6절의 이 구문이 모르드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가문을 가리키며 유다 왕 여고냐와 같이 끌려간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책의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인 출신이 또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 에스더의 이름은 사실 페르시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이름으로 에스더, 뜻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이름이 있는데 하다사라고 합니다. 하다사, 도금향. 이 도금향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여인의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 또 다른 의미로는 영생, 또 평화와 거룩함을 축복한 거룩한 축복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유다인 출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의 왕후 후보를 뽑기 위한 과정에서 유다인 모르드게, 특별히 에스더가 더 소개가 되고 있죠. 에스더에 대한 소개가 아하수에로 왕이 원하는 왕후 후보에 들기에 적합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기서 에스더가 이게 소개되는데요. 에스더에 대한 소개가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그의 고운 용모와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의 친인척 관계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한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유다인 출신, 그리고 또 친인척 관계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와의 사이에서 또 양딸로 여기며 양육을 받고 있는 모습, 이것은 이 이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 실마리가 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왕후를 뽑기 위한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였습니다.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후 후보를 뽑는 자리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성 안에서 우연치 않게 그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 왕의 여자들을 관리하는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다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게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우연치 않게 가장 존재감이 없을 수 있는 또 이방 사람의 출신인 그 유다인 출신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보기엔 적합한 인물임을 알아차린 듯합니다. 그 좋았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어떤 것이 좋았을까요? 에스더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보고 좋았을까요? 문맥적 흐름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가기에 외적으로 가장 적합한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의 아름다운 용모가 왕후가 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 은혜는 왕후가 될 여자에게 주는 선물이죠. 풍부한 물품과 선택된 시녀 7명 그리고 아름다운 후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채워줄 그 아름다움을 가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에스더는 그 혜택으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어떤 신앙은 이방 나라의 왕의 통치 안에서 감추어져 있죠. 단지 그의 아름다운 용모가 드러날 뿐입니다. 어떤 신앙의 흔적도 표현되어지지 않죠. 다만 그가 유다인 출신 에스더, 단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채워줄 조건에 부합한 부속물에 불과한 존재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받지만 오로지 왕의 부속물에 불과한 존재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유다인 즉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유다인 출신이라는 에스더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방 나라의 세속 역사 가운데 에스더를 세상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왕의 녹을 먹는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한 존재.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 사람을 통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에스더가 이방 사람에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펼쳐질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 세속의 역사에 살아갑니다. 세속의 관점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세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사를 가면 상사의 지시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인격적인 마음조차 없습니다. 철저히 회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여지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향해 이 세상은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직장, 또 가정,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속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영적인 세상,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은 모르드게가 왕후의 후보에 들어간 에스더에게 조언을 하죠.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출신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의 후보로 끌려간 에스더의 안부가 궁금하여 날마다 후궁 앞에 왕래하고 진심으로 에스더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후의 후보로 들어가게 된 에스더는 12절부터 15절에서 왕후가 되는 절차를 밟게 되죠. 그리고 왕후를 뽑는데 복잡한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우선 12달 동안, 1년이죠. 1년 동안 규례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6개월은 몰약 기름을 쓰고 그 나머지 6개월은 향품을 사용해서 몸을 정결하게 해서 왕께 나아가야 하는 그 과정들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자는 왕후를 뽑는 그 매우 복잡하고 낭비적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을 마치 비꼬고 있는 듯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후를 뽑는 기준이 어이없게도 단지 외적 아름다움과 그 성적 매력에 있다는 것을 부각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 그 아수에로 왕의 그 어리석음이, 그 권력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조서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며 왕후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에스더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순종적인 태도로 인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행실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사랑받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속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들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 감동시키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좋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며, 또 하나님을 탓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을 탓하고 주변 환경을 탓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에스더는 이방 나라의 그 허세와 허영만 가득한 그 복잡한 절차를 존중합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죠. 그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이런 것이다. 규정 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발을 맞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그 세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반드시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진리에 벗어난 일들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가 순순히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다가 하더라도 그들의 까다로운 태도에 존중하고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에 그들을 오히려 감동시키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은 순종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에서 18절까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야기를 하죠. 16절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시기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 7년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때까지 약 4년의 공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서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음으로써 에스더가 왕으로 되게 됩니다. 여러 후궁들 가운데 존귀함을 받고 그의 머리에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가 된 표시로 머리에 관을 씌워주게 되죠. 일장에서 잔치에서 와스티 왕후가 폐위된 이야기였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 2장에서는 새로운 왕후인 에스더가 등극하고 그녀를 축하하는 잔치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며 온 나라의 경사스러운 축제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경사스러운 축제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축제를 통해서 왕후 에스더가 어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지를 기대하게 되는 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감추거나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끝까지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질서대로 움직이며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에스더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순종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